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20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좀 바꿨어요. 20절부터 23절까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또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세상에서 생명으로 물들이다. 세상에서 생명으로 물들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목장 교회 모임 나눔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 주보 옆에 목장 교회 모임 나눔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를 요약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여러분이 한 장씩 갖고 오셔서 여기다가 메모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쭉 읽어보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할 거예요. 아,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생명으로 물들이다이구나. 그리고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이고 이 내용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리고 또 오늘은 세 가지를 전할 건데 생명으로 관계를 물들이다. 생명을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 교회를 통해 세상을 물들이는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개의 큰 소주제가 있구나. 그걸 알고 들으면 설교 시간에 지금은 생명으로 관계를 물들이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넘어가서 생명을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으로 넘어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또 여기에 친절하게 해당 말씀 구절들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뭐 중요한 함께 읽을 내용들 또는 원어 풀이들도 넣어놨는데요. 이거를 참고해 주시고 설교 시간에 설교 전에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제 하루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났나요? 마트나 식당 직원, 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직장 동료나 후배를 만난 분도 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몇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또 그 사람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친한 사람을 만나면 웃어주면서 행복하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반면에 식당에서나 마트에서 불친절한 직원을 만나면 인상이 찌푸러지죠. 왜일까요? 세상은 인간관계를 소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과 엮이면 내가 피곤해지지 않을까? 저렇게 불친절한 사람 앞에서 내가 엮여서 피곤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인상이 찌푸러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힐링을 얻게 되고 또 때로 인간관계를 위해서 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할 때도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나와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또 때로 나와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생명으로 물들여라. 우리 주변을 생명으로 물들여라.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비적 관계를 넘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모든 민족에게 생명으로 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생명으로 물들이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생명으로 물들이라고 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물들이는 그 관계를 지역으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이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이고, 세 번째는 땅끝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진리적인 위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희 예루살렘 가서 생명으로 물들여, 너희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가서 전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관계의 범위를 말하게 돼요.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과 유대는 어떤 의미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직장 상사와 후배,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그럼 사마리아가 의미하는 관계의 범위는 어떨까요? 나와 마음이 불편한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상종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은 어디일까요? 모르는 사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보내라, 생명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 모든 영역을 합치면 결국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생명으로 물들이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요?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 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전도를 직접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로 전해야만 전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이런 것만 의미하진 않아요. 교회를 혐오하고 예수님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 또한 전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복음에 호감이 생기게 되는 것도 전도인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물들이는 방법은 굉장히 폭넓습니다. 고통받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작은 친절,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나 청소하신 분에게 기쁨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얼굴이 어두운 사람에게 밝은 인사를 건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전도라는 거죠. 기독교를 혐오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우리의 작은 친절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에 대해 조금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생명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네 가지의 그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 이 호감이 호기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이 탐구를 하게 돼요. 신앙인과 교회는 어떤 곳이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걸 믿지? 그러면서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믿고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단을 하죠. 호감을 갖다가 호기심이 생기다가 탐구를 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물들이는 것은 이 호감을 갖게 하는 것. 아니, 오히려 호감을
호감을 갖게 하는 것 그 전에 안티크리스천이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조금 다르네. 기독교인인 저 사람은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전도이고 생명으로 물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물들이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 그 능력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명으로 물들일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19절과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신비한 파워가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친절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일으키는 그 능력,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덤은 그분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죽음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보면 참 화려해 보이죠. SNS를 보면 어디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행복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성취하고 있는 것을 봐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사진도 찍고 여행도 많이 다니죠. 그런데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런 화려함 뒤에는 공허함과 쓸쓸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사진을 찍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화장을 다 지우고 내가 뭐 한 거지? 오늘 좋아요가 왜 이렇게 안 눌려졌지? 쓸쓸함으로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는 어떤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경쟁하면서 누군가에게 치이고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또 때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 외로울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닫게 되고 그러면서 소비적 관계만 그렇게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 나에게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하루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서 이런 소비적 관계 안에서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어떤 관계를 했는지도 모른 채 집에 와서 앉아 푹 꺼지는 소파와 함께 내 몸이 푹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관계가 피곤하고 지치고 저 사람과 내가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인생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주셨다는 소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관계를 소비로만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2000여 년 전에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활 소식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관계 안에서 지쳐서 도태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생명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이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이 생명을 어떻게 흘려갈까를 날마다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 항복판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생명으로 물들여라. 세상에서 생명으로 물들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그저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죽음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관계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물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을 주변에 물들이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주권과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래요. 교회의 머리.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만물의 주권과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교회의 위치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대요.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걸 위치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 만물,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에 두셨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 두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몸이 교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이 만물을 딛고 있고 세상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무언가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떤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도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라는 위치가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경찰, 정치인, 군인, 또 팀장, 사장 이런 위치가 있죠. 가정에서 그 위치를 잘 설정해야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모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위치가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기죠. 부모가 자녀와 같이 자녀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경찰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범죄와 결탁을 해서 마약을 함께 유통하면 문제가 생기고,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갖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 위에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아래, 발 아래 세상을 둬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것이냐 예수님을 아래로 두고 세상을 위로 두면서 섬기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자꾸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네, 분명히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세상을 그렇게 호령하며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에게 지탄을 받고 그 위치를 망각해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정화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정화시키죠.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에서 로마에 의해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를 로마에 세우시고 기독교 박해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종교의 결탁으로 기독교는 계속 타락해가기만 했죠. 중세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며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며 예수님을 종노릇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루터와 칼빈, 재침례 교도들을 통해 개혁운동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펼쳐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핍박받을 때에는 그 핍박에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또 타락했을 때에는 그 교회를 정화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며 저는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걱정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화시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한번 보세요. 26절과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외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물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예수님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몇 명의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떤 색깔의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이 전해준 기준에 따라 살며 생명은 메마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여기는 빨간색이야, 여기는 파란색이야 그러면 들리는 그대로 세상의 색깔은 이렇구나. 나도 편승해서 맞춰서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발로 딛고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세상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생명으로 물들이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건 빨간색이야, 이건 파란색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색 위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물들이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홀려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힘겨워하는, 공황장애에 힘겨워하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어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생명의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길, 또 그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 앞에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되신 주께 나아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아멘. 주 앞에 찬양을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나라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함께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깃들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흔적 가운데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관계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그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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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와 도움과 기쁨과 생명을 알기로 합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힘겨워하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세상의 원리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복음으로 들어가서도 좀 도와주옵소서. 생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 호감과 호기심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죽음의 그늘에서 힘겨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안에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그늘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 우울증과 장애로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물들여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